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새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게 1월 14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를 하면서 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월 14일 그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교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속성이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뭐뭐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 중에 두 번째,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한 몸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세 번역에는 뽐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자꾸 더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된 것 양 착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옳고 상대방은 언제나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하다가 이것이 이제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뽐내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랑하다 혹은 뽐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바람 주머니처럼 자기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허풍을 떠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페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퍼레이드 혹은 자기 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자기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람 주머니처럼 자기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삶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금식 또 기도, 구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6장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하는데 지금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큰 거리 어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회당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의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 또 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또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또 6장 5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6장 16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구제도, 또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금식도 난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난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도, 또 금식도, 구제도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위선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그들 안에는 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위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 안에 참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자만심으로 툭 튀어나와서 부풀어진 상태의 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전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리에 대한 그런 기도는 살펴보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만 잠시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히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어떻게 바리새인이 저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주님께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매국노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까지 채택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세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못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결코 의롭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다. 살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그 어떤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살인과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본뜻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이 원문에 보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호라고 하는 관사를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 저것,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자기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애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든 자기애는 우리가 나쁜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병든 자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랑과 교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몸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은 반드시 병적인 자기애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철저한 자기 착각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금 주님 누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름대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자꾸 남에게 드러내고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누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빠지기 쉽겠습니까? 누가 이런 미혹과 유혹에 빠지기 쉽겠습니까? 바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또 하나님 좋으신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교만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답이 나와 있는데,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빨리 병든 자기로부터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 주어준 우리 구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고 우리의 또 공동체이고 또 우리의 식구들이고 우리의 일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한번 비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긴 지금 뭐가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컵 안에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펌프로 빼내면 됩니까? 그럼 다시 공기가 차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이 되었든 음료수가 되었든 이 컵 안에 그 음료수나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공기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자랑, 내 교만, 병든 자기 사랑, 나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체할 때 그 나에 대한 그런 이기심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나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 요한같이 사랑의 목회자가 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만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취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부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에키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키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퍼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자로 물을 쫄쫄쫄 따르는 그런 부음이 아니라 양동이로 물을 퍼부어주는 그와 같은 부음을 이야기할 때 에키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가랑비와 같은 그런 비가 아니라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를 흠뻑 적시는 그와 같은 부음이 바로 에키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언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손가락을 깨물어도, 새끼손가락을 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퍼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퍼부으실 때 우린 양동이를 들고 내밀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아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실상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심장으로는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우리가 이식수를 받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내게 이식수를 주었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수술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내 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새로운 심장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수를 받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게 심장을 주신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가슴 안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벌컥벌컥 내 안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한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않고 계십니까?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또 감격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저 여러분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